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예, 이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의 이 시점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또 나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것,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군데가 나와 있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게 구원과 관련된 고백인데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한 모든 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라고 그랬죠? 구세주.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고백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연출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고요. 자, 이 장면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명을 들을 때 좀 생소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졸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 건너편에 있는 본동시장, 또 건너편에 있는 성대시장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라 좀 약간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가이사라라는 뜻은 우리가 시저라는 뜻입니다. 시저. 자, 우리나라 옛날에 대표를 임금, 지금은 대통령, 또 로마 시대에는 그 나라의 최고봉을 가이사라 또 시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이사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자,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말을 붙이는 동네는요, 제주도처럼 경관이 좋아야 돼요. 볼 게 있어야 되고, 놀 곳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주변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자, 이런 데다 붙이는 게 바로 가이사라. 왜냐하면 시저 이름을 붙이니까 웬만해서는 뭐 잘 안 붙이겠죠. 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휴양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너는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너는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초대 교황으로 그들이 모십니다. 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르게 해석하죠. 너는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베드로를 우리가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란 말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한 반석은요 믿음의 고백을 상징한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했잖아요. 바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고백 위에 우리 서울주사랑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유명한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지난번에 설교했죠.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내 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죠. 자, 그때 이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으려고 노력할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려고 노력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데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앞에서 만났던 도마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때 자기가 의심했던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머지 여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몽둥이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손가락이 아직도 안 썼고 도마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 손가락 한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도마가 그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자, 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나?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원죄든 자범죄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기뻐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9장 41절이에요. 가까이 가서 성을 보시고 오셨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오늘 너희 눈에 가리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녀들을 땅에 내려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예언하신 날이 AD 30년이에요. 지금이 AD 2021년이잖아요. 30년에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40년 뒤, 즉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식민지는 지배국의 룰과 또 규칙을 따라야 되죠. 근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중앙 본부에서 디도 장군이 파견을 받았습니다. 군사가 무려 8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직접적인 전투를 벌였다가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뺑 둘러가지고 이 토둔을 쌓았습니다. 즉 흙으로 만든 다른 성벽을 쌓아서 뺑 둘러싸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물자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AD 70년 이때는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AD 70년은 이스라엘 전체 중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죽어갔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토둔을 쌓은 다음에 물자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8만 명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시도 없이 말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약 한 9만 7천 명의 포로를 로마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개선장군 제도가 있습니다. 개선장군이 되기도 어렵지만 개선장군이 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황제로 추대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도 장군은 개선장군이 됐고 로마 황제가 됩니다. 자, 근데 개선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대승을 거둬야 되고, 두 번째, 수많은 포로를 인질로 데리고 와야 되고, 세 번째, 수많은 금을 보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금으로 된 것,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그냥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을 성벽 사이에다가 숨겨놨다고 그러더라. 이 소문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에 성전 펜스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성전 모든 벽을 다 허물면서 금을 찾기 위해서 허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캐도 이렇게 허물어도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그 구글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 치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막 그런 게 보이는데
유일하게 디도 장군이 남겨놨던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서쪽 벽이라고 그럽니다. 웨스턴 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내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쪽 벽 하나만 남겨놨다. 그러면서 지금의 통곡의 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디도 장군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훔쳐갔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이때가 AD 70년의 전쟁이 시작돼서 그리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AD 79년에 실제로 로마의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큰 대형 사건들이 세 가지가 터집니다. 첫째, 이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그 주변에는 폼페이라는 큰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 대도시가 그 갑자기 터진 화산에 그냥 순간적으로 매몰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화산이 덮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베수비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도시가 그냥 하루아침에 초토화됐어요. 두 번째, 로마의 대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재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큰 원성을 사게 됐어요. 아니, 화산이 터져가지고 수습하자마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요, 패스트, 흑사병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로마 전체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이 패스트를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다가 이 사람도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때 왕이 즉위한 지 2년. 이 디도 황제의 나이가 41세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기물이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함부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러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상의 예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나사로 병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리고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같이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신 것은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시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이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우시면서 기도하셨냐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도 간격에서 때로는 슬퍼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는가.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셨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셨는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척하는 사람에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뻐하셨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영혼에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죠.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끝마다 재단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아서, 채널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게 원통하고 분통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70명의 제자들이죠.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있죠? 12제자, 70제자,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의 제자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둘씩 짝을 보내시며 35쌍을 동서남북으로 보내시면서 전도해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귀신은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과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두려워하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내 본 게 전설의 고향입니다.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은 귀신입니다. 뭐 빨간 귀신, 하얀 귀신, 파란 귀신, 별 귀신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면 무서워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저녁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잠을 자는데 한 새벽 2시 반인가 됐는데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막 숨이 막혀와요. 눈을 탁 떴는데 제 발끝에 귀신 3명이 서 있더라고요. 다 하얀색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입에는 침이 아니고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3명이 서 있더라고요. 제 눈에 딱 보여요. 너무 놀랬죠. 근데 배운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까지만 했는데 3명이 무서워가지고 3명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양쪽에 2명이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막 감으려고 가운데에는 막 저를 그냥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 이름 앞에 귀신이 혼비백성하면서 떠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 앞에는 어떤 마귀도 신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창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요, 청가는 귀신을 상징해요.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정말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0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지 않고 나의 잣대가 있어도 대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가면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뜻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주님이 놀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맞이해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대장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상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고백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심령 속에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옛날에 제가 서울 토론토 주사랑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저의 교인이셨어요.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좀 믿음이 남달랐어요. 우리가 12월 31일 밤 11시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구회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한 가정씩 나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나오시면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축복 기도 오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저 밑에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는 저 바닥에.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거든요.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올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10년 목회를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 받으신 분은 딱 그분 한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근데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아멘도 그냥 기차 핫동살만 먹듯이 아멘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사람들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딱 이분이 집이 저희가 토론토고 토론토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린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차로 이렇게. 근데 이분이 얼마 뒤에 로또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 해. 로또 금액이 약 55억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55에 대한 11조를 딱 잘라서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좀 지어주십시오. 자기가 교회를 정말 내 평생에 교회를 짓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보니까 베푸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3억,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3억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한국에 좀 늦게 올 걸 그랬어요. 네,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인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베풀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야가라에서 골프장을 샀는데 골프장이 운동장 몇십 개를 합친 그런 규모예요. 가격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70 가까이 되셔서 그걸 파시고 이제 좀 선교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야가라가 한인들이 한 300명, 500명 정도 되시는데 거기는 한인들을 좀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좀 말씀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야가라에 좀 오셔가지고 저랑 교회 일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 저 나야가라 갈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였는데 한국에 오면서 저기 서울 정동에 가면 캐나다 대사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혹시나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면 제가 캐나다로 도망갈까 봐 제가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를 했어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자. 여러분들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 하나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캐나다 시민권도 없어 갈 수도 없어요. 저는 집사님 저는 캐나다 시민권도 장로님 저는 캐나다 시민권도 포기했고 저는 죽어도 이제 한국에서 죽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목사님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나야가라가 여러분 그 경치도 좋고 나야가라를 제가 한 110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손님 올 때마다 갔으니까. 근데 그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 뭐 그냥 거의 해프 패러다이스예요. 그냥 천국 반절 정도 됩니다.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골프 치러온 사람들이 거의 한 100인들이고 자기 밑에 직원들을 한 22명, 25명 직원들을 거느리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장도 관리하고 잔디도 깎고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파는 데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한대요. 계속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계속 읽는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 아침 브레이퍼스트 조반 절대로 먹지 않는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이 너무너무 막 사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한국 직원을 2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냥 그 한국 직원한테 전도하고 막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기처럼 같이 뜨거운 사람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나야가라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현지인들도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휴양지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인분들이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몸이 쇠약한 그런 분들이 여유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을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야가라 아무도 정말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도도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랑 기도에 정말 모범적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 맞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막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가 뭐냐면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가가지고 쳐봤습니다. 양 한 마리 하니까 120만 원에서 150만 원, 1000마리니까 12억에서 15억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했겠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내가 약간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사람의 관계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드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플러스 알파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7절에 이야기하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 그리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가지고 올리고 노력했던 게 뭡니까? 법궤였죠. 법궤는 길이가 2.5규빗이니까 약 1m 50cm입니다. 폭이 1.5규빗, 높이 1.5규빗. 그래서 약 1m 50cm, 75cm 정도 되는 상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자, 이거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누가요? 다윗 왕이요. 근데 잘못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버리고 갔던 그 법궤를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2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켰는지 하나님이 석 달 만에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베데돔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요,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복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누가 못 들어오게, 정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 뜻이 아니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베데돔에게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교회도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 예배를 또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헛되이 내 마당 뜰만 밟는도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냐? 성령으로 기뻐하시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내 삶이, 나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나의 온전한 신앙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 자에게 오베데돔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있는가 진단해보고 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